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0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그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갓히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느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강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사무엘하 말씀을 처음 시작한 날짜를 제가 계수해 보니까 9월 1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일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약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무엘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에 제대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은 진리들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성도의 하루를 시작하는 고상한 루틴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과 또 죽어가는 타인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롭게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 묵상 하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 묵상을 해주시고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사무엘하 본문이 마지막이 시작된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사무엘하 마지막이 시작된 것은 21장부터 이미 마지막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하의 실제적인 내용은 20장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덩어리 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는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구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좀 어려운 말로 카이즘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한글로 말하면 교차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안에 두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양쪽 옆에다가 대조되는 것을 넣고 또 넣고 그 안에 중간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본문이 사무엘하 21장 1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1장에 3년 기근 나왔습니다. 오늘 읽으셔서 알겠지만 24장에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나옵니다. 3년 기근, 3일 전염병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거인들을 대적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 두 번째 세 용사들, 30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2장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시편, 전체가 다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 동일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사무엘하 내용을 쭉 기록했던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한마디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의 원어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 이 말입니다. 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새순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내용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인자를 공의로 다스렸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이 기록하긴 했지만 다윗이 실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현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이 땅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내용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혹은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성경이 여기에서 딱 마무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다윗과 같이 본받는 자가 되자,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을 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 사무엘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을 쭉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었던 다윗의 가슴 아픈 흑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다윗을 향한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다윗의 범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감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성경 60여 권에 기록된 모든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기 가장 쉬운, 가장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저희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이여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딸려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내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 영원한 나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세바의 행동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모습,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집단적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불량배는 벨리알, 지난 설교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불량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바로 다윗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딱 붙여버리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불어넣어서 그를 격동시켜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유혹되는 이유는 오직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성경학자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분명하게 올바른 해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올바로 하는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고 지켜보셨다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우리의 관점에서 올바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지역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그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욥을 직접 시험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여기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기록한 시각이 있다면 이와 조금 대조적인 시각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시각입니다. 그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본문이 역대하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란 글자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충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수트.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격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다르게 한글로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유인하고 자극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존재를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고 지켜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잘못했을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나쁜 행위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두 차례나 인구조사를 하도록 민수기 1장 2절, 민수기 26장 2절에서 틀림없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숫자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그의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그 숫자를 더 신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했던 이스라엘의 숫자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역대기 본문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뽑는 자가 110만 명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는 47만 명이라고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성경 엉터리 아니냐, 성경은 저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 요압이 화가 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빼고 조사하니까 바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숫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자가 110만 명이든 혹은 150만 명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추정해 보니 약 5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의 숫자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50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를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통장에 잔고에 10만 불, 20만 불이 들어있는 걸 보고 마음이 뿌듯한 것과 같은 이치로 다윗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5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족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내용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내용.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바와 함께 너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한 말이 저는 재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옆에 다윗 왕만 계시면 저는 숫자에 상관없이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저는 돈 하나도 안 가져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비보셋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해야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였을까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저에게 숫자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은 아주 민감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나가는지 저에게 아주 민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이 일을 애써 무덤덤하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를 하는 것 또한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믿음의 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개척 초기에 사람이 적을 때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 적을 때부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숫자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금 성도 한 명 더 오면 확 좋고 헌금이 누군가 확 넣으면 와 좀 든든하고 헌금이 빠져나가고 누군가 교회 안 온다 그러면은 진이 빠지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섰던 인물이 요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존재가 바로 무자비한 존재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러한 요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수없이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요압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빼지 않고는 빠질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오히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을 이런 인물로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다윗의 눈에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그 숫자 500만 명이라는 숫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다윗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행동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좀 이렇게 덮어주셔서 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후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태여 밝혀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희의 연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조차 이 정도 인물이라면 허물 많고 죄 많은 너희들의 모습이야 어떠하겠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요압으로부터 500만이라는 그 숫자를 보고받았던 다윗은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기에 나오는 자책하다라는 단어는 낙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낙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다 혹은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치고 때리고 죽이려는 듯이 지금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잠시나마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용서했어. 그런데 왜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용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범했던 죄의 징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죄책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간을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죄의 결과물들은 저희들 곁에 남아서 흔적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평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내렸던 세 가지 재앙의 내용은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가지 재앙은 7년 기근, 3개월 피난 생활, 3일간의 전염병,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갓의 질문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오직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일간의 전염병의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면 숫자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면 이와 같은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모양,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죄의 모양, 어떠한 것, 특별히 숫자와 관련된 죄의 모양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술, 담배, 마약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오늘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신의 잘못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가슴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의 내용을 고백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두 가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양무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그 양무리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쳐달라고, 이 말은 대신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에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 두 가지 고백을 했을 때에 그로부터 약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이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조금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장소,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충고에 의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제단을 쌓는데 아라우나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왕이 나한테 왔습니까? 이 땅 이거 다 가지십시오. 타작마당 그 다음에 소 모든 거 다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나는 이것을 절대 공짜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입니까? 여러분 읽으신 분들 그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에는 이것이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금 600세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체 땅을 다 산 것을 말하고, 은 50세겔은 소와 그 여러 가지 기구를 산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던 그 산 중턱에 있던 그 장소를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장소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그 장소에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거는 그 다른 이름이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장소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던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있기 약 1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모든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중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 청소년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영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 또 2023년 연초가 옵니다. 모든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회개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느 교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숫자 노름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공동체가 숫자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숫자에 상관없이 시드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은 아마 저희 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숫자에 미혹되지 마시고 숫자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해한 그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숫자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숫자 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판단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행여 상황이 여의치 못해 헌금을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동일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숫자의 노름에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